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참으로 복된 한식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5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시대의 소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요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있었던 한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참석한 전례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세 절기를 어디에서 지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 무슨 절기죠?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큰 사건이 터져버리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여기 나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한번 잃어본 적 있습니까? 그래요? 예. 참 자녀를 잃어버리면 부모의 눈동자가 아마 바뀌어버립니다. 참 캄캄해지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마리아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연상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그 음모를 생각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있어야 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단순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생존에 엄청난 어떤 비극이 이르러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그 책임감, 더더군다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들은 자주 잊어버리기는 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때만은 좀 또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그의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3일 동안 그 고통은 아마 짐작하기가 우리로서는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이 됐을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바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죠? 그것이야말로, 그 절기야말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대속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을 표상하는 절기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예수님의 절기에 누구를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장 적절한 절기, 유월절래. 유월절은 잘 지켰는데, 그만 돌아가면서는 누구를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유월절을 지켰으면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잃어버렸다. 이거 정말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12살 되던 해에 일어났다. 여러분, 이 12살은, 유대인의 12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몇 살입니까? 13살이네. 예. 만으로는 12살이죠. 예, 유대인의 12살. 이 12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12살 되는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남아아이들에게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율법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성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중요한 사명감을 느끼는 해가 됩니다. 여기 소망 보니까 그래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 되는 해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었다. 어른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청소년과 유년기의 분기점이었다. 히브리의 남아들은 이 연령이 되면 율법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여러분, 12살은 이제는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로 보았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 12살이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 동안 어머니에게서 자랐습니까? 12살 되던 때까지 어머니에게 자라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선지자가요. 몇 살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12살 때에 이 선지자로 부름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12살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12살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이런 12살의 사명감을 우리가 다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런 질문.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3일 동안 어머니가 아마 초죽음이 되어서 왔을 겁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거기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이거? 준엄한 꾸중입니다, 이게. 자기를 3일 동안 그렇게 애틋하게 정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찾아온 어머니에게 대한 그 질문과 답변에 의해서는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이상할 정도로 참 그런 질문과 대답을 했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걸 왜 잊었느냐는요. 지금 마리아는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곰곰이 생각할 때는 예수가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다 알았지만 평소에는요 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교회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생각하고, 그러나 평소에 살 때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별로 관계없는 그런 잊어버리고 사는 생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너무 잊어버립니다. 마리아도 그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당신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그렇죠? 3일 동안 그 아들을 찾아 그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온 어머니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야.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그 사건이 바로 이 12살 때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새 절기,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속절일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나팔절도 중요합니다. 무교절, 초실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들을 다 관두고 새 절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왜 이 새 절기를 특별히 그렇게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했을까요? 이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표상한다 그랬어요. 절기는. 그러므로 이 새 절기는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구속 사업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절대적인 절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단순한 그런 차원이 좀 뛰어넘어서 더 우주적이요, 지구적이요, 구속사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새 절기는 어떤 절기보다도 대표적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이것은 개인적입니다. 6월절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는 곧 무엇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났습니까? 6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 자체가 없지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언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무엇 때문입니까? 6월절의 결과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우리가 대신 살고 있는 삶을 누리고 사는 백성들. 이 구속적으로 봤을 때 6월절이 없었다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믿음 온갖 미사어구들이 많이 신앙생활 속에 등장하지만 뭐가 없었다면 6월절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소용이 있습니까? 뭐가 없다면 6월절. 순종 그렇게 말을 했었지만 뭐가 없다면 6월절이 없는 순종이 무슨 유익합니까? 그러므로 이 6월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 있기 전에 6월절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는 다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 6월절 양. 6월절에 죽음을 당한 그 양이 없었더라면 나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백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6월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한다, 순종으로 구원한다, 오만 가지 말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든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중요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꼭 한 번씩 그들은 모든 민족이 같이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다른 모든 절기를 놔놓고 오순절을 왜 지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구속사업의 상징이다 그랬죠. 표상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뭡니까? 표상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켜야 한다면 그 백성의 실상이 되는 실체가 되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켜야 할까요? 마지막 말세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의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특히 언제 어떤 백성들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표상이란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지켰다면? 유월절을 지켰다면 실체적이요 상징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지켜야 됩니까? 예, 유월절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유월절의 결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결과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대속제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대속제절에. 그게 열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유월절의 결과는, 열매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대속제일에.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제일을 지키죠. 그런데 대속제일에는 그것은 유월절이 어디에서 지켜지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지켜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유월절의 공로를 의지하고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보통 때는 번제단에 있었는데 그 피가 그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진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죄와 상관없는 진짜 의가 만들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대속제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대속제일은 같은 레벨입니다. 이 법궤의 높이와 번제단의 높이가 같아요. 유월절은 대속제일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제일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항상 유월절을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다섯 천사가 다 유월절을 뭐 하도록 하는 겁니까? 반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까?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5번을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 이 다섯 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별을 이 마지막 백성은 대속제일은 안에서 그 일을 반복하여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6월절의 반복.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이 참 이스라엘 백성. 옛날에는 표상적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이제 오늘날은 실체적인 백성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뜻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의 경험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승리자라는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켰어요. 오늘날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됩니까? 대속죄는 6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상징입니다.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늦은 비의 표상입니다. 그렇죠? 이른 비, 오순절은 늦은 비의 표상입니다. 구속사업을 마침에 있어서 뭐가 부어짐이 없이는, 늦은 비가 부어짐이 없이는 구속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세 절기는 지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지키는 절기는 두 절기요. 장막절은 어디에서 지킵니까? 하늘에서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 백성은 오순절을 경험해야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됐죠.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6월절과 그 여월절의 능력을 함축하고 있는 대속죄일의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오순절, 즉 오늘날의 늦은 비를 경험해야 되고, 늦은 비를 경험한 자들만이 장막절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구속사업은 어떻게 해요? 맞춰진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통하여 구속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결 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세 절기를 지키게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속사업을 종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십자가의 공로와 십자가의 열매, 결론, 그 다음에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취하신 일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구의 사업입니까? 성령의 사업입니다. 인간을 통하여 맞춰지지 아니하고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은 모든 일을 나의 신으로 이루리라고 하는 성령이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든 이 사업의 종결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립니다. 자꾸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걸 잊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히브리인들은 1년에 3차례 이 절기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예식은 거창하게 잘 지켰는데 그 의미는 몰랐어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은 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늦은 비가 왜 받아야 되는지도 참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의 완성도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분들의 하시는 일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는 뭐하는 백성들입니까? 믿는 백성들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협력하며 따라가는 백성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뭐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장막제. 하늘의 그 만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우리들의 모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의 소망 7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을 뒤에 7일간 무교절이 있었다. 이 무교절의 둘째 날에는 그의 수확물을 보리단을 여호와께 드렸다. 그 다음에 좀 밑에 보면 절기의 모든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을 표상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킬 때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구속사업. 특별히 구속사업.
구속사업이 내 인데만 있는 겁니까? 우주적입니다. 그렇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구속에 대한 뭐였다? 실물교훈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뭐였다? 실물교훈이었다. 유월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죽음이 당한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처음 곡식단은 다 구주를 상징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은 단순한 구원에 그치지 아니하고 무교절, 죄를 상징하는 누룩 없는 떡,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고 결국은 우리는 뭐를 맺을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이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어떻게 해요?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이 아닌 많은 잘못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7페이지, 78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의 준수는 형식적으로 뭐했다? 전락해버렸다.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유월절의 교리가 학문과 이론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어버렸다. 전락해버렸다. 이론은 잘합니다. 다 뭐로 구원받는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고. 이론은 다 잘합니다. 제가 여러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면 사랑을 논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면서 사랑 뒤에 보면 뭐가 알력이 있고 그것이 다 보여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사랑에 대한 이론은 아는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능력과 생명은 없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은 새 절기를 거창하게 잘 지냈지만은 그것은 뭐에 지나지 않았다? 하나의 형식만 지났지 그 의미를 전혀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올라가서 이제 처음 성전을 바라보셨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 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옛날에 그 성전은 그 성전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성소 아닙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소는 광야의 성소를 좀 더 확대하게 지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았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의 도리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그 모든 예식과 모습을 보면서 뭐를 깨닫는 겁니까? 사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이 이론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꼭 깨달아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제사장들이 엄숙한 성전 봉사를 행하는 것을 보셨다. 향년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때 그는 다른 경배자들과 함께 머리를 숙여 기도했다. 그 다음 구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그 감명적인 유월절 예식을 목도하셨다. 그는 날마다 그 예식들을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게 됐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러 올라가면 7일 동안 무교절을 같이 지키기 때문에 계속 매일매일 뭐를 합니까? 양잡아 제사 지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절기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기의 사명감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면 점점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되셨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지금 12살 때에 그가 성전 안에서 그 성전에서 보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은 메시지입니다. 기별입니다.
그 성전의 모든 행사나 구조물들이 다 뭡니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 의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도 비로소 그것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과 예수님이 깨닫는 것이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았다. 그 다음 좀 더 읽어보실래요? 새로운 충동이 그분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분은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그 뜻을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구조물과 그 제사장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풀어보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다음 보세요.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께 공개되고 있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사명을 무엇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고요? 성소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소의 연구를 하는 일을 당연히 할 수가 없겠죠. 네, 참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7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조금 한번 계속 보면은요. 랍비들은 메시아가 강림하시면 하는 데서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나라는 놀랍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사야의 예언을 제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고난과 죽음을 예시하는 그 성경절들의 의미를 질문하셨다. 박사들은 예수에게 질문을 화살을 돌렸는데 그들은 그의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적인 교리를 그대로 배우지를 않았다는 거. 이미 그것은 예수님에게 봤을 때 이건 아니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소의 그 유월절에 참여하심으로써 이 진리를 터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 예언에 대한 이해는 그 박사들보다 훨씬 능가하였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은채도의 마누라 12살인데 아마 일반 어떤 재림교회 장로들하고 붙여놔도 예언적인 안목을 이야기할 때는 아마 뒤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뭐 잡다한 지식들은 그들이 나을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예언을 이해하는 측면에만큼은 어때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랍비 교육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면 이런 식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모든 교단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전통적인 고정관습의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 가운데는 방향이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세상의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의 교회의 관습들이 뭡니까? 모든 방향들이 다 이상한 방향으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재림교회도 보면 방향이 많이 흐려졌어요. 예? 이 늦은 비의 이 개념이라든가 14만 4천년의 개념들이 방향들이 어떻게 됐어요? 방향들이 전부 잘못돼 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18장 천사의 개념이 어떻게 됐습니까? 14장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가는데 18장이 못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전혀 방향 감각이 없어지고 18장 천사는 미즈기 천사다 뭐 이렇게 해서 다 흐려져. 이런 개념으로 연구를 하면 연구가 됩니까? 안 되게 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처럼 말씀에서 그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여러분께서 6월절에 참여하신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많은 교훈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그러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런데 그날 큰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뭐하는 사건이에요?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읽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요. 시대소망 80페이지 시대소망 80페이지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한편 요셉과 마리아는 큰 혼란과 걱정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이 뒤에 남아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가 물어봤다면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기들과 함께 있을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당시 나라의 인구는 매우 조밀하였으며 갈릴리에서 온 무리의 대열은 매우 컸다. 그들이 도시를 떠날 때에 큰 혼잡이 있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친구와 친지들과 함께 여행하는 기쁨에 관심이 몰두되어 밤이 되기까지 그분이 없는 것을 알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처음에 갈 때는 어련히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이 무리 속에 동행하는 줄로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해가 질 무렵이 돼서 텐트를 치고 이제 자려고 하면 그때쯤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모의 경험으로는 뭐 이제 아이고 이때 누가 도와줬으면 할 때 분명히 누가 왔다고요.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항상 부모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가 아니라 필요할 즈음이면 이미 그곳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있어야 할 예수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밤중까지. 그래도 그때 뭐라 그러냐면 어둑어둑해도 부모들은 아직까지 저기 어디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없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동행 중에 어떻게 해요? 있을 것이다. 근데 언제까지 몰랐어요? 밤이 깊어서 몰랐다. 깊기까지 몰랐다. 이제야 이것말로 밤이 완전히 깊었는데도 오지 않은 것은 이것은 문제가 났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오늘날 많은 재림을 기다리러 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동행 중에 그분이 함께하는 줄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인 징조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재림을 기다리러 가는 백성들 무리 속에 여기 보니까 적은 무리가 아니에요. 큰 무리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작은 무리입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 속에 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없다는 겁니다. 날이 어둑어둑했지만은 그래도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몰랐어요? 한밤중.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한밤중. 이 밤중이 언제일까요? 한밤중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밤중은 일요일 법령이 나고 난 다음 그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일요일 법령이 나고 막상 위협이 엄습했을 때 그때 누가 없다는 걸 알게 될까요? 아, 내 마음에 예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 그런 자들이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상이 이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다수의 많은 백성들 무리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간다는 사실을 여기에 표상으로 보여준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내려서 무서운 악의 세력이 이 땅을 내리눌릴 그때야 비로소 자신에게 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될 것이다. 아,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하는 그런 음성을 바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보이겠습니다. 네. 노트북 리프레시라는 그 기록물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살 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곱째 교회의 상태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그 상태는 계시지 않는다. 그 상태에는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있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자,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언제까지? 1889년 8월 13일자 리버인드 헤럴드 가운데 보면 셋째 천사의 기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도리를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줄로 생각하고 계속 길을 걷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런 연애 성취자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여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예수를 찾아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리버인드 헤럴드 1889년 9월 3일자입니다. 우리의 현세와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그렇게도 요긴한 이 주제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진리를 스스로 이해하는 자는 100명 중 한 사람도 없다. 언제까지 몰라요? 밤중까지? 어련히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오늘날 공언하는 많은 전신자들이 잊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83페이지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하는 데서 한번 볼까요? 83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하루를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주를 잃었다. 그러나 그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사흘 동안 근심하며 찾으러 다녔다.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한다. 우리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말미암아 단 하루 동안의 구주에서 떠나가게 되며 그를 찾아서 잃어버렸던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여러 날을 슬퍼하면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이제 6월절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 은혜 받았다 하면서 이제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을 돌아가는 그날의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해보면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가는 날 거의 다 잊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은혜는 분명히 집회 때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때는 마음을 푹 놔버리고 이런 말 저런 말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세상 근심 걱정 이야기 쫙 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있는 줄로 생각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보면 조그마한 일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려요. 돌아가는 그 당일에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잡담 속에 휩싸이기가 싫어서 일부러 뒤로 쳐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생활과 3년 반의 공생애가 구별되지 않게 다 누구의 사업이었다?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우리는 집회에 참석할 때만 은혜고 돌아갈 때는 은혜에서 떠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분위기와 그 모든 깨달음을 항상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너무 마음을 푹 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창 막 신나게 이야기할 때 보면 너무 마음을 푹 놔버려요.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대화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너무 좀 마음이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경우. 누가 세계 가운데 존재하지 않느냐면 예수님의 존재가 없는 것처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존재가 있다면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데 누가 없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화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담이 어떨 때 나옵니까? 한가할 때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교회적으로 단체적으로 잃어버리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지난 원식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들의 방향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일부 마음에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이야기보다는 세상적인 사물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 푹 빠질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요즘요, 운전할 때 잠이 좀 오면 한 1초도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깊은 잠 속에 깜빡해버릴 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걸 하기 때문에 잠 온다 싶으면 미리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데도 너무 깊이 마음줄을 놔버리고 경계심을 놔버리고 여러분 생애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항상 예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대화할 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것처럼 마음껏은 막 만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수님도 들어오고 막 예수님은 이미 나가버리고 대신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와서 앉아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신나게 우리가 이야기를 그러다가 보면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예수님은 이미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연애신 2권 35페이지 38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익히 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집으로 돌아갈 때 서로 방문하고 잡담도 많이 할 것이며 그런 말들은 겸비와 은혜로 기쁨을 얻는 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시아와 그의 사명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인사 간단하게 하죠. 하지만 누구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의식하면서 너무 마음을 확장을 여러 가지 경계의권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원의 300명 군사들처럼 물을 마실 때에도 경계심 다 풀어버리고 물 먹는데 정신 파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병사로 택함을 받지 말았다. 이게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이 방향이 너무 잘못되고 있다 싶으면 얼른 정신 차려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성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깨우쳐 주실 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시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매 순간 모시고 다녀야 할 그분을 찾고 그분께 돌아가는데 여러 날을 소망하게 한번 잃어버리면 그 찾는 일이 여러분 한번 시험에 빠져보니 어떻습니까? 하루 잘못하면 3일을 아주 죽을 고생을 해야만이 그 죽을 고생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고 큰 고통을 경험한 후에 찾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임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무리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며 예수님의 존재를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생의 중심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구속주와 관계없는 대화를 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을 피하시며 그분의 명령을 받드는 천사들도 역시 그러하다. 그런 무리들을 할 때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듣기를 아주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거 좀 피해다가 순결하고 거룩한 이 영적 존재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지 않고 계시지 않아도 옆에 지금 안 보여도 별로 개의치 않는 무리들 가운데는 머물러 계실 수 없다. 마치 누구처럼 마리아가 저기 옆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개의치 않습니다. 있겠지.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상태인 것입니다. 열이 그래 돼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필요성을 느끼면서 대화하고 느끼면서 생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개의치 않는 그런 무리들 속에 있지 않겠다. 예수님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 성전 안에 있었건만 성전의 지도자들은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몰랐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의 표상.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계시록 18장에 늦은 비를 받게 하는 천사가 이미 땅에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여기에 또 조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부적합하고 부주의한 정신으로 예수님을 그들 가운데 떠나게 하고 봉사하는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몰았기 때문에 침울한 마음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 기도회나 집회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 구함으로 크게 축복을 받고 재충전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날 때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채 집으로 떠난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요? 받았으나 집에 도착해 봤을 때는 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 왜요? 부주의와 무관심과 경계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는 경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확인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것은 곧 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계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대화를 하다 보면 막 어디까지 다 막 나가버려요. 그들은 잡담하고 농담하면서 하늘의 기빈을 맺혀버렸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할 사람을 자기 자신들 뿐이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면 말을 잘 선택하여 은혜로 고르게 해야 한다.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그의 말의 액센트나 그의 말투에서 이미 그게 나타났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늘의 사물들과 거룩한 사물들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사생활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사말을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항상 우리는 뭐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생. 마리아가 실패했던 이유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날 세대는 많은 군중들의 머리들 속에는 누가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돌아가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누가 없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